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중국의 첫 선교사이시고 중국 선교의 문을 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잠시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본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 지망생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으로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고자 하십니까? 그러자 한 선교사 지망생이 대답합니다. 저는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 지망생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는 중국을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너무 귀한 생각을 하셨네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선교사 지망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너무나도 놀라운 생각이군요. 당신의 생각을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고 참 좋은 생각들입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중국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왜 중국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사랑 때문에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당시 중국의 내지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밀림과도 같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 인도 선교를 일명 해안선 선교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학에서 구분을 그렇게 해요. 해안선 선교시대. 자, 해안선에 선교 본부를 두고 이제 해안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해안선 선교하면 그래도 좀 물론 선교 자체가 어렵겠지만 참 그 나름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선교 아니겠어요? 자, 영국에서 배가 출발해서 해안선 어느 곳에 이제 정박을 하면 또 그곳에 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해안선에 선교 본부를 둔 것이 아니라 깊숙한 내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선교를
내지 선교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내지 선교의 사역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려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 사랑 없이는 담대하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물에 빠질 때에 두려워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에 목숨 걸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핍박도 굴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담대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에 계속적인 핍박이 오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담대히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핍박은 누구나 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은 누구나 옵니다. 교회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교회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그 자초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죠. 23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제사장과 장로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위협적인 말이었죠. 가만두지 않겠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제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당시 동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외에 10명의 사도들, 그리고 아마도 120명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러한 핵심 제자들,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2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맥으로 생각해보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은 영적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권세 잡은 자,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사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 핍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명 합심 기도이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기도하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땅에서 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땅에서 맬 것인가, 땅에서 풀 때에 어떻게 땅에서 풀 것인가,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다음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 자, 이것은 일명 천국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매이면 잠기는 거예요. 풀면 풀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해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믿고 있지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가 교황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받은 사제들, 신부들이, 성도들이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기도해주면 자,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이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한마음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요. 예수님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그것이 신앙생활의 온당한 방법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짝을 찾아보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짝.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함께 대면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전화기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전화기 붙잡고 영상통화하면서 줌이라든지 화상통화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 두 사람이라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라고 노래했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형식은요, 다윗의 시를 보면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시편 24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창조하신 분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가만히 침묵하시겠습니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을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전쟁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시 전쟁 참 치열하죠. 또 젊은 청년들은 이 취업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취업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아픔의 고통의 연속인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
쉬워집니까? 그때부터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힘들게 경쟁을 해야 합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사업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어라.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주신 말씀,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핍박이 오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핍박하겠구나. 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러한 핍박, 교회에 오는 핍박,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 소문들, 지금 코로나19도 난리 소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소문만이 아니에요. 그냥 난리예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또 믿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사도 요한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았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사단의 역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터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저 위축되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임하고 있다.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의 삶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온전한 천국은 아니라 할지라도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핍박과 환난이 오고 살아가기가 정말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 시편 84편 5절과 6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많은 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갈증과 이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께서 때때로 많은 샘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그 샘을 마시고 목을 적시고 갈증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른 비의 복.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정해 놓으신 복, 이것이 바로 이른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샘을 만나게 할 것이고 이른 비가 채워지는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위협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대단한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축되었습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결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믿음 잃지 않고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담대한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드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담대히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물론 모든 일들이 다 쉽게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는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 군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영국의 런던 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국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또 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새벽부터 양쪽에 자리를 잡고 이 영국 군대가 행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영국 여왕이 자리에 앉자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행렬에는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을 섰고 뒤를 이어서 해군과 공군과 또 해병대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환영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랑스러운 군대를 보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부대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시민들은 그 마지막 부대를 보면서 그들이 보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함성을 질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들이 세계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리질러 환호해 준 것입니다. 그 부대는 상위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전쟁에서 팔다리 잃어버리고 눈 한쪽 잃어버리고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가장 환호하면서 누구에게 찬사를 올려 보낼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멀쩡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상흔이 있는 사람들, 상흔, 이 상흔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여령 교수님이 어떤 동영상 인터뷰를 보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흔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흔, 상처의 흔적, 복음 전하다가 났던 상처,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보고자 하다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그것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시는 그 상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흔이 있느냐? 참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교수님이시고 노령의 교수님이시지만 참 깊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상흔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흔이 있습니까? 상처난 흔적이 있습니까? 아파했던 그러한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흔적이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군 천사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러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흔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과 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사단 권세 아래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리 사단 권세가 커 보이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보다 큰 위기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담대히 맞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응답이 되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며 흥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